이사야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까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새벽을 지키는 일, 우리가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첫째는 건강의 축복을 주셔야 돼. 할렐루야.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 새벽을 못 깨웁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건강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새벽을 못 깨워. 절대로 못 깨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선택받고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오늘도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12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 제국의 나라, 이 세속의 나라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되잖아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 강대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성이 다 함락되게 되는 이런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시 돌이키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런 끔찍한 전쟁, 이런 끔찍한 이런 일들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이 예언서를 쭉 읽어보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미 주의 종들을 통하여 수없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오늘 이사야 이 12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제국을 통해서 매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큰 고통과 고난 속에 자리하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산으로 둘러 놀러 다니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말에 되면 골프를 치고 주말이 되면 다 바다고 산이고 강이고 해외고 놀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 오기 불과 얼마 전에 감리교회 본산지인 영국에 이런 광고가 2층 버스에 이렇게 자리했던 거예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and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 그 영국 인본주의 협회가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슨과 함께 이런 광고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 광고를 위해서 모금을 하니까는 나흘 만에 1억 4천만 원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려 영국 전역에 800대의 2층 버스에 이런 광고가 쫙 실려가지고 말이에요. 그 영국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너 인생을 엔조이하며 즐기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떠난다고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그리고 지금보다 더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두려워할 대상도 없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럼 우리 인생은 행복하다.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한순간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시작하더니 말이죠. 전 세계가 극한 공포와 그리고 죽음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들잖아요. 하나님 품 떠나니까 행복한가요? 지금도 전쟁의 공포가 끊이지 않고요. 정말 일촉즉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위험한 때에 지금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끝없는 갈등과 반목, 테러와 전쟁, 그리고 이런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사회 생태계를 파괴하고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들이 행하는 그 삶의 자리는요, 인간을 파멸의 자리에 지금 몰아넣고 있다. 근데도 아직도 하나님 품을 떠나야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인류도 살 길이 있고 우리 개인도 살 길이 있고 가정도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야 정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 근데 오늘 이사야 12장 보게 되니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가 이사야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아멘.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전에는 내가 너에게 진노하였다. 노하였다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노해요, 진노하지 않아요? 진노하신다니까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데 그것도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행동을 하든 저런 행동을 하든 무조건 다 용납하고 다 받아주고 다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냥 막 방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조건 다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때로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도저히 안 될 때는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요, 남의 자식이야 남의 자식이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든 그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자식이라고 한다면 뻔히 자기 자식이 잘못된 습관을 들이고 뻔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걸 권면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말을 하죠. 남의 자식이면요, 어떻게 살든지 상관할 필요 없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담임 목사의 심정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양떼들, 그들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어떻게 하는가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보하고 기도해. 그래도 듣지 않아. 그러면 권면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권면해야죠. 권면해야죠. 알아서 살아.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 손을 놔버리는 순간 그 유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권면하고 야단칠 때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이면 뭐하러 권면하겠습니까? 뭐 야단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매를 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매를 놓으시고 다시 쌈매 주시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의 면면이 흐르는 남은 자의 사상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제거했는가? 아니에요. 남아있는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미래의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사야 12장에 보게 되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 감사는. 참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회복이 뭘까? 그것은 내 삶에 감사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감사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늘 마음에 불평과 원망,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온갖 이런 어두운 마음이 내 삶을 그냥 짓누르고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영혼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영혼이 주께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낙심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상황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회복돼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면서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이런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시작해.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걱정이 없어. 어느 순간에 근심이 사라지고요.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자리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새벽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떻게 고백하나요? 2절로 3절 말씀을 보세요. 2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희망에 차고 이렇게 감사가 흘러넘치는 장면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는 우리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다니. 기쁨으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아가자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내 힘이 되어주신다니까. 그래서 나는 늘 든든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자리했든지 간에 하나님 결코 나를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건져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든든해. 염려할 것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는요,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된다.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세상이 빼앗을 수 없어요. 이 기쁨은.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 내면에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 가정,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믿음을 회복하는, 이 기쁨을 회복하는, 이 감사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